가끔 낮에 모이는 기도원이 있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기도원에 갔는데 좀 사람이 적게 한 절반도 안 올 것 같다 이런 예감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서 평상시에 모이는 거의 그 숫자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입원 환자가 이제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어려운 때 그냥 안 보이고 안 하고 뒷짐지면은 그게 제일 편한 일이지만 사실 집에 있으면 계속 이 세계가 얼마나 고통하는지를 계속 듣고 또 계속 이 경고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질까. 물론 조금 모이는 숫자가 줄 수 있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어려운 중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들 때 신앙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두려움에 갇히기를 원치 않으시죠.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죠.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뒤에 가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예수님에게 억울한 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어서 아직도 많은 질문이 있고 무지와 오해 속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 바울이 말한 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들과 예수님은 약간의 다툼 정도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거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예요. 머문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머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 주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려고 애쓰고 움직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믿는다고 해도 사실 여기 지금 청자들, 이 청중들은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그 능력에 감동받고 약간의 독특함에 매료가 되었을 뿐 아직 말씀에 머물 마음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말씀 축제를 하면서 기대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말씀에 머물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 주관대로 살아요. 그 부분을 줄여나가고 더 많은 삶의 영역이 말씀에 머물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미 제자가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우리 자신이 제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도 거기에 그걸 따라가고 머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머무는 자는요 선물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자유라는 선물이에요. 말씀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이 선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하리라 한 말은 이전에는 노예 상태였다 그런 뜻이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만큼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동료들이 배를 버렸죠. 그물을 버렸죠. 가족을 뒤로 했죠.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 최대한 희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정치를 해볼까?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수 있지? 그러면서 갑자기 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이 욕심, 욕망이 막 올라오면서 시기하고 다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들은 엉뚱한 그런 욕심을 막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 자신이, 그 모습 자체가 자유롭지 못한 거죠.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바로의 손이 이제 닿지 않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요. 여전히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뭔가 눌려있고 뭔가 자유롭지 않은 종된 상태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 축제를 통해 좀 더 자유롭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유로워져야 되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 자유는 말씀을 따라 누릴 수 있는, 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제 계몽주의와 함께, 프랑스 혁명과 함께 사람들이 추구한 건 그런 거예요. 신으로부터 자유하자. 과거에는 신앙적인 그림만 그렸어요. 그리고 베토벤도 부름받고 수많은 작곡자들이 부름받아서 거룩한 노래만 지었다가 이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한 그 세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막 움직였어요. 거기까지 예술 활동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도 정해요. 이번에 남자 군인인데 태국 가갖고 성전환 수술하고 올라온 분이 자기 여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된 사람이 9,000명이래요. 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 다 군인 시켜준대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중요한 그런 수술을 할 때는 일단 국방부의 허락을 받고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성전환 해갖고 와서 내가 여군하겠다. 그게 자유다. 군인권센터는 군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국가도 만든 게 아니고 그 인권센터의 센터장이 동성애잖아요. 동성애자예요. 그냥 자기네끼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군인권을 세우겠다고 막 움직이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막 방송 인터뷰해요. 자유가 극대화돼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여자가 될 수가 있다. 사람들은 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얼마나 혼동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자유를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 죄로부터의 자유, 탐심과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말씀에 거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제자가 돼요. 그런데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다음부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카톡을 보내요. 그럼 그때부터 노예예요. 그냥 핸드폰만 움직이면 뛰어가는 거예요. 그걸 막아야 돼요. 그거를 보이지 않아야 돼요. 얼마나 노예된 모습이에요. 뭘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아내가 휴대폰을 보든 말든 괜찮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거를 은폐하고 번호를 2개를 해가지고 다시 휴대폰 하나 더 만들어 갖고 다녀야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들. 폭압을 자행하는 폭군은 한쪽은 청와대라 그러고 한쪽은 검찰이래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막 싸웠어요. 성경은 청와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래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 세력이 있는데 그건 청와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마음. 끌리는 게 사실은 드라마 1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기도는 10분 하기도 힘들어요. 끌리는 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일 수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하고 불편한 관계로 지내게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죄의 노예 상태인 모습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가이사로부터 자유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해방을 가지고 오는 사람으로 바라본 유대인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가만히 보면 가이사가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래요. 그러나 실상은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했어요.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는 아들이죠. 자식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는 영원히 거할 수가 없죠.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지 하고 다짐을 한다고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손가락을 끊고 이제 노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3개를 끊어도 이 2개로 집어서 노름을 하게 돼요. 손가락 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가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원영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원영식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원영식 목사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 아들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니고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게 자유로워요. 토요일날 저는 친구들이 자꾸 나오라 그래요. 제가 토요일은 안 돼, 난 주일 준비해야 돼 하고 문자를 답신을 보내요. 친구의 모임으로부터 내가 못 나가니까 내가 지금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은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그게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축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마땅히 나와서 기도하고 마땅히 나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게 혹시 나가가지고 이게 어려워질지 않을까 하고 이게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물론 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요, 억눌려 있어서 마땅히 할 기도도 못하고
마땅히 받을 말씀도 못 받으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3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굉장히 자긍심 있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신들의 편견하고 뭐 부딪히면 예수님을 거부해요. 번번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요. 약간의 동의를 표현했을 뿐이에요. 31절에 믿었다는 말은 정말 믿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은 엉뚱한 걸 붙잡고 있어요. 혈통을 붙잡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걸 자긍심 있게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 보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멀어져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려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몇 번이나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미움과 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에요. 39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긍심 있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만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반감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대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조카와 얘기를 하다가 너희 목자하고 우리 내 목자하고 싸우니까 갈라서는데 네가 먼저 땅을 차지해라 하고 더 좋은 땅을 내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후손이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뒤틀리면 죽여버리겠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41절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음행으로 인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앞에 말하는 건 굉장히 예수님께 공격적인 얘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너는 음행으로 인해 태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48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저주받을 사람이었는데 너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너는 혈통이 깨끗하지 않아. 혈통을 의심하는 그런 얘기를 한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음행으로 인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럴지 모르지만 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래. 예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은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한두 분 우리 애들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한두 분. 근데 뭐 근거가 좀 약한데 하여튼 우리 애들은 싫어요. 근데 저는 좋대요. 그러면 그게 말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고 저를 존중한다면 우리 아이를 손을 잡아주죠.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 예수님께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그 논리를 펴세요.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예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도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대 감정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예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에 현혹되어서 거짓말에 익숙하고 거짓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진리를 마음속에 받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려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애들이 잘 되고 거기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서 찾는 거예요.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또 달라지고 좋아지고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 4살 위에 사촌 언니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몸이 아프세요. 우리 어머님이 태어난 그 언니 시골집에 가갖고 며칠을 머물면서 이 언니가 어릴 때부터 같이 알았는데 예수를 안 믿고 절에 열심히 해요. 우리 어머님이 울면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가셔가지고 자면서. 너무 동생이 그러니까 그 언니 되는 그분이 예수를 믿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우리 어머니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하고 막 기뻐했는데 며칠 뒤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 왔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종교를 바꾸냐? 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그냥 마음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전했는데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그 뭐 불자로 가득한 집인데 제가 뭐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성경책도 안 갖고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사위가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저희 아이 결혼할 때 우리 교회 왔었거든요. 담임 목사란 말을 모르고 대목사라 그래요. 대목사. 대목사님이 오셨는데 기도 한번 해주고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다 상 차려놓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어머니도 기도 좀 하라 그랬는데 뭐 거기서 어디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위가 술 먹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 장남되는 분이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전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객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 다니는 분 다 들어오라 그랬어요. 다 들어오라 그래갖고 한 20여 명이 거기 서가지고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자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따라 들어온 한 1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고인은 결국은 안 믿고 갔어요.
그 아비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사람은요, 믿음이 와요. 말씀에 거하려고 애써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요. 교회를 사랑해요.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든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걸 보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저 사람 그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 하지 마세요. 아비가 아버지일 때만 아들을 모시게 돼 있어요. 아비가 거짓말쟁이인 마귀면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영접 기도했다가 취소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예수님 걸어가려고 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3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말씀 축제를 통해 더욱 말씀에 거하며 죄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죄로부터 더 자유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부르고 3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